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에 설교를 하는데 10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청중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부흥이 영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과 목마름, 그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날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것이 땡기지 않고 먹을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진수성찬 앞에서도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부흥의 신호가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내 눈에서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준현이가 군에 있다가 외박을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준현이가 저렇게 군에 갔다가 우리 민혁이, 준현이, 또 준석이, 재호, 이 건강한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근데 군을 제대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군 제대 후에 들려오는, 모처럼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밥 짓는 소리,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울음소리를 내는 그 울음소리, 저는 우리 아들을 얻었을 때 할렐루야, 그 울음소리를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또 병원에서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 그 소리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눈물이 흐르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리가 그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이 가슴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오늘 7장까지, 느헤미야 7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벽돌, 물질적인 재건, 이것이 바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영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로 보이지 않는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세운 목적은 단순히 외적인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 됐다는 거죠. 성벽은 수단일 뿐 목적은 뭐냐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지만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부흥을 위한, 이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는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라는,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충격입니다. 지금까지도 충격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 아닙니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곳곳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회 열린다고 하면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열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흥회도 없어졌어요. 부흥사도 사라졌어요. 저도 30대 때 거의 매주일 부흥회를 다니다시피 한국교회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했던 목사예요. 근데 내 이름이 지금 한국교회 기억이 됩니까? 잊혀졌어요. 이기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잊혀졌어요. 그 유명했던 부흥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나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이기봉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이기봉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좀 알려줘. 내가 너무 잊어버리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이기봉 목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내가 사역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게 인공지능이 다 알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다시 새어났어요. 아, 나도 한때는 한국교회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하고 한국교회를 살렸던 목사였는데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이다. 뭐예요?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진정한 무너진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었느냐? 그 이유는 성벽이 무너졌고 마음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마음은 다 무너져가지고 패배주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지금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이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전 444년에 오늘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페르시아의 높은 벼슬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경찰에 투신해가지고 그 나라의 술 맡은 간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호실장 정도의, 대통령의 경호실장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였어요. 120개가 넘는 주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황제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필하면서 황제를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편안하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포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고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고국의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힘을 면한 남은 자들도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더군다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땅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성문이 불탔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펑펑
펑펑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구원이었습니다. 성벽은 구원이었어요.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이 버티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 다 노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성 바깥에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또 예를 들어서 맹수들이 공격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 안에만 있으면 지켜주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성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벽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 도시가 얼마나 강한 도시인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바로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분리됐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와 내부가 분리가 없고 구별이 없다는 거죠. 마구 들어와서 약탈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왜 그렇게 펑펑 울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전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의 종교가 마구 들어온 거예요. 이방의 적들이 마구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정말로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리는 것, 성벽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능욕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모든 간직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밤마다 나는 공포와 후유증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부흥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냐?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속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K-팝, K-콘텐츠, K-푸드, K-스포츠, K-방산,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코리아인데 지금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꿈과 희망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저 북한에게 핵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패배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는가요? 첫째는 말씀의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 큰 벼슬을 하고 있다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가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다 닫았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초빙해서 수문 앞 광장,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과 강화문 광장 같은 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해 봅시다.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남녀노소, 농부든 장사꾼이든 다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의 취향, 사람의 성격, 사람의 의견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모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좌와 우로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여당 야당 다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고 충청도도 없고 강원도도 없고 서울도 없고 중부권도 없고 수도권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작은 땅에서 무슨 지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네,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뭐 지금처럼 목사님처럼 설교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특별히 그때 학사 에스라가 강사잖아요. 나무로 만든 나무 강단에 탁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장이 앞서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세대 차이, 의견 차이를 뛰어넘어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가요? 말씀의 소리는 마음을 깨웠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자, 5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지금처럼 성경책을 딱 펴고 책을 펼 때 온 백성들이 그냥 앉지 않았어요.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응답하기 시작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흔들리고 그냥 굳었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의 감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막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참된 부흥은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 후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어릴 때부터, 저는 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으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와서 부흥회를 하면요, 뭐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하면 이 강당까지 전부 다 성도들이 올라와가지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의 자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울기도 하고 지금까지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쪽에 앉아있는 자매가 아기를 못 갖고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그 자매에게 저 자매가 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임신될지어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대답이 없어. 여기 아멘 했으면 바로 임신했을 건데. 이쪽에 있는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치 목사님의 그 소리가 자기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바로 임신돼가지고 지금 2 아들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엄청 컸더라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태양이야. 태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기 파주에 가 있는데 평생 아마 저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저를 잊을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말씀의 소리는
눈물과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따라 봅시다. 말씀의 소리는 눈물과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기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한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우리는 이렇게 능욕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까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언약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것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말씀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무 감각도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종이에 써져 있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에 써 있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저의 조카가 예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인데 메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메스보다도,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메스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부흥을 이루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고 결국 회개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의 소리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따라 봅시다. 말씀의 소리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고 울던 백성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따라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울게도 하지만 동시에 웃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동시에 용서와 기쁨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웃음과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어도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됩니다. 말씀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은 눈물과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은 슬픔과 기쁨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이 더 이상 이 시대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의 영혼과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 분만 길어져도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길어?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소리를 회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폰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크게 울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에 둡시다.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 들려질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